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제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서의 맨 앞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주인공이 당연하지만 느헤미야라는 사람인데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 당시 페르시아 왕궁에 있어 높은 벼슬을 하던 벼슬아치입니다. 말미에 나옵니다만 1장 말미에 나옵니다만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왕의 술관원이라는 건 뭐냐면 왕이 마시는 술을 모든 것을 총괄하고 마지막으로 그 술을 먼저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뭐라고 그러면 기미상궁이라고 그러나요? 임금님 먹기 전에 수라상에 있는 거 다 한 입씩 먹어보는 사람 있죠? 그런 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미상궁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시식시종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벼슬아치들이 이제 동양에는 늘 있었는데요. 이 술관원이나 또는 빵을 관리하는 빵관원이나 이게 작은 벼슬아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대 국가로 갈수록 모든 권력이 왕 한 명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해석에서도 보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만큼 강한 왕권이 이후에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당시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왕권이란 건 그 정도로 완전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려고 해도 왕비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왕권이 강했어요. 왕권이 강할수록 누가 높은 벼슬아치냐 하면 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높은 벼슬아치입니다.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의미로 볼 때 느헤미야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관직이 낮은 관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 또는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먼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붙잡혀온 사람의 후손으로서 이 정도면 정말로 출세를 어마어마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가 그 후에
계속해서 범죄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미 예고하셨고, 그리고 이사야나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하였습니다. 나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내 백성을 풀어줄 거다.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다시 이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다 예고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국이 페르시아라는 국가에 정복당한 이후에 페르시아를 세운 왕이죠. 고레스 대왕이 맨 처음에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1차로 포로가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 스룹바벨이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는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라고 불리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맨 처음 한 게 뭐였냐면 성전 지대를 놓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환호를 막 질렀는데, 그러나 어린 시절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노인들은요 오히려 슬퍼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 지대 놓은 게 너무나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참 피땀 흘려서 거기까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안팎으로 어마어마한 시험들이 있어요. 밖으로는요 그 지역에 이주해 와서 이미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세하는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방법으로 다 회방합니다.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 우리도 그 성전 짓는데 함께 하겠다. 안 붙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바깥의 공격이 심각하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안쪽에 문제가 생겨요.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바벨론 땅에서 자기들을 포로에 잡혀갔던 자기들을 돌이키셨고, 그 돌아와서 성전 지대까지 놓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이 다 수월하게 호호탕탕 풀릴 줄 알았는데 영 힘든 거예요.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상상했던 것과 달라요. 예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들이 꺾이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다 성전이고 뭐고 손 놔버리고 그저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살 길만 찾으러 나가는 사람이 있고, 성전 짓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고서 그냥 다른 게 더 중요하지, 우리 안전이 중요하지 뭐 이래가지고 정책에 자꾸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나오고 막 그럽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마음을 다잡고서 성전을 짓도록 막 도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그리고 이제 다 잘 됐느냐? 아닙니다. 그리고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예루살렘 성은 폐허 상태였어요. 자, 그러던 차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짜잘한 포로들의 돌아오는 것 말고 성경에서 나오는 큰 이 포로 송환이죠. 돌아오는 사람들의 두 번째 무리가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와 함께한 무리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세워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법도 성전과 함께 세워져야 돼요. 건물은 세워졌는데 말하자면 하드웨어는 갖춰졌는데 그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성전만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도가 엉망진창이에요. 막 그러던 차에 이제 에스라와 함께한 무리들이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것이 이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여기 느헤미야 때의 왕이 아닥사스다죠. 이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남편 아수에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닌데, 그러니까 의붓 아들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닥사스다는요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올 때도 왕이 많이 도와줘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중간에 막 그 방해하는 자들이 이 왕궁에다가 투서를 보내서 이것들이 반역한다고 막 고소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한번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제 다른 일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 때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재건되고 다리오 왕이 그 성전 건축에 드는 모든 재물들을 자기가 대고 해가지고 왕국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함께 가가지고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법을 전하지만 그러나 뭐가 없었느냐 하면 강제력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는 외부의 공격에서 백성들을 막아설 만한 실제적인 권력이 지금 공백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란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이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답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을 보호할 성벽도 없고 이들을 보호할 실제 권력도 없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방치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돌아간 후에 세월이 얼마간 지났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 몇 명이 수산궁으로 옵니다. 느헤미야가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금 형편이 어떠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형편이 어떠냐? 그 도에서 큰 환란을 만나고 능욕을 받았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된 상태고 성문들은 여전히 불타. 그냥 잿더미예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돌아간 사람들이 포로 잡혔다가 간신히 돌아갔지만 거기에서 사방에서 능욕을 당하고 환란을 겪고 있다. 성벽은 여전히 부서져 있고 성문은 여전히 불탄 상태다.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요. 앉아서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서의 시작이에요. 자,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보면 비극이에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은 비극이지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어떤 형편이에요? 지금 자기는 안전하고 자기는 편안한 상태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했느냐면 슬피 울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중국에 작년부터 시작된 그 핍박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지경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2명, 3명만 모여도 공안이 와가지고 단속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명만 모여도 벌써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다 알아요. 중국 정부에서 누가 기독교인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형편이에요. 조사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가만 놔두질 않아.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그런 글을 실어놨었지만은 귀에다가 리시버 꽂고서 라디오로 녹음 파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공원 같은 데 산책하는 사람들 척하면서 그래서 그 공원에 다 모여가지고 아는 체 하면 안 되니까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 눈인사만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모이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아이고 안 됐구나 하고 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무슨 피해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국에서 어떤 제과점 하는 사람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과점 하는 분이 고발을 당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고발을 당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게이 커플이 결혼식을 하려고 웨딩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거절해가지고 고발을 당했다.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서 계속 재판 또 재판해가지고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요 얼마 전에 결국 최종 판결이 났는데 무죄가 됐어요. 이 제과점 사장님이 무죄가 됐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런데 가게는 이미 망했어요. 이기려고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괴롭히려고 고발하는 거지.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 게이들이 말이에요. 평소에도 그 빵집에 와서 빵을 사갈 때 얼마든지 빵을 팔았단 말이에요. 이웃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자가 빵 사러 왔다고 빵집 주인이 빵 안 팔면 되겠습니까? 너는 동성애자니까 난 너한테 빵 못 팔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손님인데. 빵은 팔았어. 그거하고 개인이 와서 빵 사가는 거하고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는데 축하 케이크를 달라고 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그거는 내가 그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 먹을 걸 사가는데 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그거에다가 내 신앙의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못하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연락을 해보시라 그래가지고 주변에 다른 빵집 연락처를 줬대요. 신사적이잖아요. 거기 무슨 차별이 있고 거기 무슨 박해가 있습니까? 친절하게 대답하고, 왜냐하면 평소에 알던 이웃 사람이고 항상 빵을 사가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안면 싹 바꾸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몇 년 동안 법정에 투쟁을 합니다. 그 결국은 가게가 망해버렸대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송사에 걸리면 생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예?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재판에 불려다니고 또 변호사 비용 대야 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악의를 갖고 이렇게 법으로 달려들면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또 유죄 판결까지 받아서 고생을 많이 했죠. 항소하고 막 이러다가 간신히 무죄 판결은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이분이 그렇게 송사를 할 때 감사하게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 내 일 아니라고, 내가 고발당한 거 아니라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동참할 수 있느냐를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가, 형제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게 자기 일처럼 느껴져서 막 심장이 움직이고,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영국 선교사로 떠났던 그 글래디스 아이로드 선교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하녀였는데 자기 다락방에서 밤마다 성경책을 읽다가 느헤미야서를 읽는데 느헤미야가 우는 대목에서 자기도 울었어요. 왠지 모르고 자기도 울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느헤미야의 심정이 공감이 돼요. 느헤미야처럼 울다가 성경을 계속 읽는데 느헤미야가 떠나는 장면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떠났구나. 느헤미야가 떠났구나. 갔구나 느헤미야가. 그런데 하나님이 글래디스 아이로드 너도 가겠느냐 그래가지고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하녀가 돈도 없는데 편도 여행권 하나 어떻게 구해가지고 중국으로 떠나서 중일 전쟁 당시에 중국에서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건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동참하느냐, 심정으로 말해요. 그건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역의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사실은 바벨론의 예루살렘보다 바벨론의
페르시아 땅에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그 훨씬 많은 유대인들이 각 처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할 때 각 도에다가 편지를 공문을 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뭔가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다니엘도 있고 뭐 모르드게도 있고 여기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뭐 이런 나름대로 기반이 잘 닦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게 자기 일로 여겨져서 울며 불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이 간구하는 내용, 기도의 내용이 이제 1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이렇게 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대표인 것 같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자기가 동일시돼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문제를 저 타국 땅에서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게 나와 내 아비의 집의 문제라고 주님한테 고백해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며 누구 때문이에요? 나와 내 아비 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심판받을 때 느헤미야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피해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성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 와중에 어린아이들 끌려간 애들 중에 하나예요.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부모 잘못 만나고 어른들 잘못 만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남의 나라 와가지고 얼마나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고생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죄라고 기도해요. 내 죄라고. 그건 입 바른 얘기가 아니라 진짜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관건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국 기독교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대형 교회들 욕할 수 있고 어떤 목사님 잘못됐다고 욕할 수도 있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크게 보자면 여러분 이 민족의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내 죄. 근데 내 죄로 안 여긴단 말이에요. 내 죄로 안 여겨. 인터넷 영상에 보면 그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 세 분이, 연세 많은 목사님 세 분이 절 앞에서 절에 들어와서 절 마당에서 막 욕하는 거 누가 찍어가지고 올려놨는데 절에 불공 드리러 온 사람들 보면서 막 욕을 해. 야, 이 미련한 것들아.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먹고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인데 막 욕을 해요. 그냥 뭐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화를 내면서 욕을. 거기에서 물론 심정은 이해가 가요. 심정,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그 심정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뭐가 없느냐 하면 분내는 건 있는데 긍휼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우상숭배하는 죄인들하고 나는 다른 존재예요. 가운데 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존재예요. 저것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들에게 공기와 햇빛과 이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지도 모르는 놈들이.
당연히 모르지. 하나님 모르는데 감사가 나오면 이상하지. 나는요, 다른 거룩한 자리에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에요.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게 감사해요. 어디서 많이 보던 기도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이 죄인들에 대해서 긍휼이 없는데 왜 긍휼이 없냐면 그 죄를 짓는 자들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나하고 다른 존재예요. 나는 의인이고 저것들은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도 자비함이 없고 잔인한 말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고방식에서 세리와 창기들은 어떤 존재냐면 나를 오염시키는 존재지,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씻겨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이런 욕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마음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있는 일이에요? 언제나 있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늘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함락될 때요,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열심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도 로마 군대 쫓아내고 전국 대부분을, 이스라엘 대부분에서 이 로마 군대가 쫓겨났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 왕국이 다시 세워질 거라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로마 군대 입장에서는, 황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조그만 게.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가가지고 다시 쳐들어가서 다시 점령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로마 군대가 오니까 다 지지, 다 쫓겨나지. 쫓겨난 사람들이 도망치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숨었는데, 예루살렘 성에 로마 군대가 그걸 포위하고선 거기서 예루살렘 성에 막 전쟁을 벌리는데요, 그 전쟁 벌릴 당시에 예루살렘이 3등분이 돼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파가 3개로 나눠져서 그 안에서 서로 암살하고 죽이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로마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결국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한 1000명 정도 도망쳐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마사다 요새에 들어가서 2년이나 버티다가 결국에는 그 안에서 다 자살하고 죽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대략 100만 명 정도가 있었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 평소에 이 인구가 10만 명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100만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아이를 잡아먹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그게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인데, 주 60년쯤 됐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쳐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랬거든.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게 포위될 것 같으면 너희는 다 도망쳐라. 도망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도망가고, 막 그렇게 도망쳐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감사하게도 그때 100만 명이 포위돼서 막 죽어갈 때 다행히 기독교인들은 피해가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로마 군대가 그 안에서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 갔는지. 로마 군대가 그래요. 어디를 점령하면 약탈을 하게 합니다. 군대에게 약탈을 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 노예를 잡은 사람 걸로 쳐줘요. 잡은 사람 군인 걸로 쳐주면 이 군인들은 월급이 적으니까 노예를 잡아다가 그거 팔아가지고 재산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요, 로마 제국 전체의 노예값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노예로 잡아간 로마 군인들이요,
너무 손해가 막심했다.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노예값이 너무 폭락을 해서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붙잡혀가서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된 거예요. 다 팔려나가가지고. 여러분, 과거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와 방불한 일이 주 70년에 일어나는데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를 섬기지 않을 때가 오는데, 반드시 올 것인데 나를 거역할 때가 오는데 그때 내가 너희를 온 세계 다 흩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게 바벨론 침공 때 일어났었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멸망 때 또 일어났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을 자초하다가 온 세상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그렇게 땅 끝까지 하늘 끝까지 다 끌려가서 흩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다시 주를 섬기기 시작하면 내가 거기에서 다시 이 백성들을 다 이끌어서 내 이름을 두려고 지정한 이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요, 물론 격한 감정에서 하는 기도지만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줘요. 이 기도는 뭐냐면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기도예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한다는 것은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에 바른 회개, 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뭘 어떻게 잘못했는데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회개가 제일 덧없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는요, 실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치 못합니다. 근데 여기 느헤미야는 분명히 말해요.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하여서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 그것입니다. 나와 내 조상이 범죄했는데 그게 뭐냐? 주의 법을 떠난 것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딱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사도 지냈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받을 거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무슨 일이냐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왜 그런 책망을 듣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다 알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율법 예식은 그 사랑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표현만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와서 제물을 드리지 말고 너희 마음을 좀 다오 그러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을 드렸는데 왜 뭐가 부족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 종교의 영이라는 것이요, 시대와 뭐 장소를 불문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다 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엄격하게 따지면 여러분이 헌금 낼 때 거기에 뭐가 담아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헛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처럼.
그 제대로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거 그 죄값입니다. 원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그 대신에 소망을 품고 주께 간구하기는, 그러나 주여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세상 끝에서까지 우리를 다 흩어진 데서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요. 여러분, 주 70년에 그렇게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요, 전 세계에서 별별 일들을 다 겪습니다. 중간중간에 메시아가 나타나요.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몇십만 명이 모여서 로마 군대와 싸우다가 완전 전멸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 세월이 흘렀는데 20세기 초인가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 하나가, 러시아 국경에 살던 유대인인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꿈에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셨대. 자기 주장에 의하면.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를 다시 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그랬대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서원을 했어요. 나 이제부터 히브리어만 쓰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 일이었냐면, 히브리어가 사어예요. 사어. 아무도 안 쓰는 언어예요. 그 당시만 해도. 죽은 언어란 말이에요. 사용자가 없는 언어인데, 히브리어는 언제만 쓰였냐면 뭐 성경을 낭독한다든지 기도문을 외운다든지 그럴 때만 히브리어를 쓰지, 일상생활에서는 히브리어 쓸 줄도 모르고 쓸 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것을 서원하고서 그때부터 히브리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통곡의 벽이라고 있잖아요. 지금도 있죠.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몰려와서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가서 보니까 히브리어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몇천 년 살았는데, 그 독일에 가면 독일 사람이 되는 거고 영국에 가면 영국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자기 혼자 서서 히브리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 히브리어로 기도하는 사람. 신성모독이라고. 히브리어를 사사로 쓰면 안 되는 종교 언어인데 사석에서 막 썼다고. 죽을 뻔한 거 사람들이 어떻게 경찰이 와서 구출해서 살아나고 고생을 많이 하다가 결국엔 이 사람이 시작한 그 운동이 히브리어 교육 운동이 돼가지고 사어가 되살아난 유일한 예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식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렇게 된 게요, 얼마 안 됐어요. 히브리어가 사어였는데 그 한 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명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히브리어를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젊은 세대들한테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예, 그게 세계에 유례 없는 일이에요. 사어가 다시 회복된 경우가 딱 한 번이에요. 그럼 히브리어를 다시 쓰게 되면서 무엇이 시작됐느냐 하면, 구약을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히브리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를 모르는 때에는 이방인들이 히브리어를 어디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히브리어를. 물론 몇 명 랍비들은 있겠지만 이방인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배우겠어요, 히브리어를. 그런데 이제는 히브리어 사전도, 한국말 사전도 있고, 우리가 구약을 원어로 볼 수 있는 시대가 그렇게 해서 열린 거예요. 그렇게 기반이 닦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전 세계에서 진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됐어요.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별별 일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차근차근 해서 이루고 계셔요.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자, 나라가 회복됐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회복될 거예요. 성경이 예고한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일이 이제 남아있는데, 이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붙든 유일한 소망이 이거예요. 우리는 못났고, 우리는 잘못됐고, 우리는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붙들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매달리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되살려 주세요. 우리 민족의 형편을 도와주세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게 그래서 귀한 기도예요.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그 소망을 주께 두고 주께 간구하였어요. 간절히 구하였어요. 민족을 도와다 이 백성을 다시 살려달라고, 예루살렘을 다시 살려달라고. 이들은 주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님 이들을 구원하소서. 그래 놓고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기도가 뭐냐면 제가 그것을 그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이 간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미 자기 결단이 들어있고 자기 헌신에 대한 각오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방관자로서 관객으로서 기도하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게 하소서. 나는 뒤에서 응원의 박수만 날릴 테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하는 기도보단 날지 모르지만 예예요. 예.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예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목사님 들었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예예요. 예.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2선 3선으로 물러나서 뒤에서 응원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면 이 일을 위해서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쓰임받는 모양은 여러 가지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이게 중요해요. 예전에 선교교회에 있을 때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집회 끝나고 사석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음식 먹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 얘기를 막 하는데 제 기억에 유정옥 집사님이 옆에 있다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그 인도 선교에 제가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혼잣말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선교사님이 저 집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영어로 떠듬떠듬 얘기를 했더니 눈이 동그래서 주목하든 감사하다고 막 그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이 마음이 귀한 거예요. 저 선교사님이 참 어려운 지경에서 수고하는구나. 아이고 고생이 많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뭘 못하더라도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중심이. 내가 거기서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이 혹시 나를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쓰신다면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훌륭하구나 그런 게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귀중한 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자기는 지금 안전한 지대에서 호요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렇지만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어떤 그 관객과 그리고 운동장에 경기하는 운동선수를 가름하는 그 기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관객석에 앉고 싶죠? VIP석에 앉아서 경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경기에 다 마친 사람들은 관객석에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해요. 우리 전에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들은 응원할 자격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건방지게 관객석에 가면 안 돼요. 거기는 우리 먼저 달려간 순교자들과 먼저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들이 상급으로 앉아 있는데요. 우리는 경기장에서 현재 달려야 되는 사람들. 이 경기가 남의 경기가 아니에요. 각각의 경기가 있고 이 경기에 내가 참여한 사람이에요. 이 팀의 일원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안전한 궁에 있고 위험하지 않지만, 그러나 네가 오늘날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네가 나는 안전하니까 그리고 뒷전으로 물러가면 우리 민족 이스라엘은 다른 방편으로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살펴보고 계세요. 그래서 몸을 낮추사 오늘도 누가 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누가 이 경기장에 뛰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오늘도 살펴보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의 경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경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이 동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종교는 얼마나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저 여상히 듣고 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와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글래디스 아이로드처럼. 그래서 글래디스 아이로드가 용감하게 편도차편 하나 들고 전쟁이 한참인 중국을 향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평생 주님께 충성스럽게 순종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1960 몇 년도에 영국에 있던 한 아가씨가 글래디스 아이로드 전기를 보다가 글래디스 아이로드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도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글래디스 아이로드 선교사가 느헤미야가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기뻐 춤추고 자기도 순종하고 떠났던 장면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분한테 또 얘기했어요. 너도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대생이 자기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항공사에 가서 이 돈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돈에 맞춘 비행기표를 샀는데 홍콩에 가는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바이올린 하나 들고 홍콩에 짐가방 하나 들고 와서 그때부터 선교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교하고 있는 그 추룡이라는 단체가 그렇게 해서 생겼어요. 여러분, 이 경주는 아멘하는, 동감하는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면면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교회를 계속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경주는 그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관객석에 앉아 있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더 나가서 무슨 해설자나 평론가 되려고 하지 말고 경기장에 들어오십시오. 경기장에 들어와서 경주를 하십시오. 그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주님이 채워주시는 온갖 축복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선수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